지난 화요일 저녁에 서울신학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의 웰다잉 최고위 과정 2기생 개강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죽음, 웰다잉, 죽음에 대한 이 최고위 과정이 대학원에서 개설된 것은 또 기독교 계통의 죽음 강의는 서울신학대학교가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래 지난해 1기가 개강이 됐을 때 제가 1기로 수료를 했기 때문에 2기생 개강 예배에 1기 수료생 대표로 축사를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다녀온 거죠. 그 축사를 준비하면서 지난해 가을 웰다잉 수강으로 행복했었던 시간을 회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기로 수강하게 된 분들도 그런 행복을 맛보게 되시기 바란다라고 축복할 수 있었죠. 웰다잉이라는 주제로 혼자 공부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는데 이 웰다잉 최고의 과정을 공부하면 새로운 관점에서 다양하게 접근하는 커리큘럼으로 인해서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 웰다잉 2기를 수강하는 분들이 축하받아 마땅한데 그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축하를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웰다잉을 배움으로 먼저 자신의 삶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축하를 드렸죠.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보다 상갓집을 찾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매주마다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게 되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웰다잉에 대해 배움으로 웰빙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잘 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축하를 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많은 분들이 식사하며 교제할 때 목사님 축사하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제가 다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웰다잉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웰빙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운 것을 실제로 삶에 적용할 때 그때야 지혜로운 인생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최근 계속 묵상하고 있는 재림신앙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내가 살아있어도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는 것이고 그 이전에 죽었으면 다시 부활하지만 죽음이 전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상갓집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은 죽음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례가 3건이나 있다고 광고를 드렸는데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죽음을 생각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는 있지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지혜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솟는 샘물, 우리 전 교인이 묵상하고 있는 묵상교재 본문이 창세기입니다. 요즘 묵상하는 내용은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장면입니다. 장자인 루벤이 나머지 형제들이 꿈꾸는 자, 저 요셉 미워 죽겠어. 아우 저기 혼자 오고 있네.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속으로 죽이지 말고 저 구덩이에다가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리면 결국은 죽게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조용히 와서 요셉을 구출해 주려고 하는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을 가지고 뭐 죽일 거 뭐이냐, 우리가 손대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루벤이
없는 동안에 이 형제들이 요셉을 이스라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루벤이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요셉이 없어진 거예요. 루벤의 선한 생각보다 다른 형제들의 악한 생각이 강하였고 그들은 실천함으로 루벤의 선한 생각은 빛을 보지 못하게 된 거죠. 나중에 기회를 놓친 루벤이 옷을 찢으며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지혜로울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래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얻어 그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쫙 설명을 하고 결론으로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아니까 견실하라,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셔서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오늘도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마음에 새겨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pat모 섬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 후에 영원한 천국은 어떤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심지어는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천국의 모습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도인인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언어로 기록한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전하시기 직전에 먼저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사대 교회까지 쭉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2장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3장, 2장 3장에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다양한 환경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7개 교회를 샘플로 뽑아서 그들에 대한 편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거죠. 함께 읽은 우리 2장 10절 말씀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보내신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를 향해 보내신 편지 내용 중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겉으로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라고 평가받는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다는 거지요. 그리고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상 너희는 부요한 자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힘없어 보이고 궁핍해 보이지만 그 안에 강력한 믿음이 있어서 실상은 너희들 영적으로는 부요한 자야 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가 장차 고난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는 그때에 환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할 때 충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환난을 당할 때에도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지만 그때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생명의 관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초대교회 박해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강력한 도전이자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먼저 죽도록 충성할 때 허락하시는 상급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그 상급을 얻게 되는 조건으로서의 죽도록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 생명의 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개역 한글에서는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관이라는 것이 머리에 쓰는 모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를 하거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월계관을 씌워줬어요. 월계수 나무 잎으로 이렇게 원형의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씌워줬죠. 마라톤 경기가 끝나고 나면, 지금도 올림픽에 마라톤 경기가 끝나고 나면 우승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형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것을 의미, 상징으로 생명의 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승리와 영광, 존귀와 보상의 상징으로서 생명의 관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관은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충성된 성도가 미래에 얻을 상급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 월계수관을 씌워주신다라는 거죠. 그 상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생명의 관은 의와 승리의 보상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은혜를 넘어서서 충성된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견딘 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상급이 되어지는 것이요. 또한 썩지 않을 영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운동선수가 받는 월계관은 결국 썩어질 것이지만 성도가 받는 생명의 관은 썩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얻게 된 명예와 권력은 사라져버리지만 하늘에서 받게 될 생명의 관은 영원히 빛나는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생명의 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흐뭇하게 웃으시며 잘했어,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해 주시는 생명의 관을 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면 그것이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생명의 관은 미래에 누릴 상급이기도 하지만 충성하는 성도가 현재 아직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 땅의 삶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생명의 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주시는, 평강으로 채우시는 은총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영혼들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이 그 마음에 풍성하게 넘쳐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또한 생명의 관은 고난 중에도 누리는 기쁨을 의미해요. 고난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주를 위해 충성하는 영혼들에게는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공회에 끌려가서 채찍에 맞았어요. 그런데 채찍에 맞아 힘들고 어려우면 막 짜증낼 법한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얻어맞아 기절했어요. 한밤중에 깨어났는데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찬양하잖아요. 그럴 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충성하는 성도는 고난 중에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관을 주리라 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더 나아가서 생명의 관은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인한 내적 보상을 의미합니다.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순간에,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도록 주를 위해 충성하게 되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넘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의 관을 받는다라는 것은 또한 공동체 안에서의 신뢰와 영향력이 생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충성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신뢰하잖아요. 그것이 신뢰가 쌓이고 쌓이면은 더 많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향력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관은요, 신앙의 흔적을 남기는 영적 유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충성된 성도의 삶은 그 후손들이 본받게 되고 공동체 내의 후배들이 본받게 돼요. 그래서 그 후손들과 그 공동체가 믿음의 유산을 계보해 계승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의 관은 자기 존재의 의미와 보람을 얻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은 뭔가 이루어낸 자기 성취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충성된 성도는 주님께 쓰임받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보람있게 기뻐하고 행복을 맛보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죽도록 충성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미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명의 관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단 말이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에는 무수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제가 한 두세 가지 의미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은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다양한 모습들을 묵상하면서 이런 충성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더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런 충성의 모습은 내게 좀 부족한 부분이구나, 그러면 좀 더 잘해야지 그 부족함을 채워가는 지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성은 먼저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표대로 삼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 일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확정이 됐어요. 그럼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룻기에 나오는 룻은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따라가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너 나 따라올 거 없어, 고향으로 돌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 결국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충성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각오하면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충성은 보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요셉은 꿈을 위해서 감정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신실함으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감옥에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았어요. 아직 꿈이 손에 보이지 않아요. 노예가 됐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 보여주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충성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다윗은 남들이 보지 않아도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최선을, 그것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최선을 다할 때 양치는 중에 불려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충성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충성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맡겨진 일을 책임지고 지키며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이 늦게 올 것 같아서 마시고 놀고 그러다가 흥청망청 잠들어 있으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달란트 비유나 문화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올 때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종, 그 종이 칭찬을 듣게 되는 겁니다. 충성은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앞서서도 스데반을 말씀드렸지만 순교적인 각오로 신앙의 절개를 지켰죠. 결국 돌에 맞아 죽었지만 믿음을 굽히지 않고 주님께 자기 영혼을 맡겨드리는, 그게 바로 충성인 거죠. 충성은 약속을 어기지 않고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충성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 12명이 정탐으로 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충성스러운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광야 40년 동안 모두가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충성은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란 말이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지만 그런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었지만 끝내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를 위해 충성하여 초대교회 당시에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은 내 유익보다 주인의 뜻을 앞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이시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뭐라고 기도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는 것이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충성은 성실함이 누적된 결과로서 매일의 작은 신실함이 쌓여 큰 충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알고 이 유대의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쌓는 일을 해요. 근데 52일 만에 완성이 되는데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면 성 바로 앞에, 내 집 앞에 있는 무너진 성을 자기가 쌓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 쌓으면 돼요. 근데 이것이 모아지니까 끝내 연결되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충성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으로 단일한 마음과 전심전력하는 마음을 의미해요. 두 마음을 품었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주님께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내 걸 챙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두 가지가 공존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들이 없어 하나님께 아들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돈 빌릴 때 마음하고 돈 갚을 때 마음이 다르다 그러는데,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그 마음 그대로 사무엘이 젖을 때였을 때 하나님의 전에 바치는, 하나님의 전에서 양육되게 하는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충성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충성은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된 것을 의미합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제단에다 묶어놓고 칼드는 이 증명된 순종의 삶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마음속으로 충성해야지 해도 의미 없어요. 삶으로 나타난 순종이 충성이 되는 겁니다. 충성은 시간에 지배되지 않고 상황과 세월, 환경이 바뀌어도 지속되는 신뢰를 의미해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때 두 사람을 만났어요. 시므온과 안나를 만났어요. 근데 그 시므온을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는 메시아를 보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메시아를 못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충성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충성은 주인이 없는 자리에서도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밀한 자리에서의 신실성을 의미하는 거지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주인이 없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신실함으로 충성하는 일꾼이 됩니다. 충성은 죽음 앞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뜻을 정하였던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잖아요. 충성은 오늘의 자금을 영원의 크기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부가 믿음으로 자기 전 재산 두렙돈 드린 거 아주 작아 보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억하심으로 가장 큰 것, 영원한 것으로 변화되는 거지요. 충성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충성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겨요.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맡겨준 그 당부를 듣고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또한 충성은 내가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자기 부인과 함께 믿음 안에서 사는 헌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성은 약속된 보상을 바라보고 지금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쭉 설명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믿음은 아벨은 노아는 이렇게 쭉 믿음을 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약속된 보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 충성하는 삶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고 실제로 죽어라 이게 아니죠. 물론 그 충성해 나가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죽도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한계를 넘어서서라는 의미예요. 힘에 지나도록 조금 더 순종하여 충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 조금 더 힘을 내어 헌신하는 것, 그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바라보고 뒤돌아서지 않고 가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뒤에서 자꾸 유혹해. 그 넘어설 수도 있잖아요.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그런데도 그걸 이겨내고 가는 거, 그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성장은 한계를 넘어설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할 때 진보를 이루고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운동이나 기술, 또 우리 여기 앙상블처럼 악기를 다루는 모든 분야에서 검증된 것은 한계를 극복할 때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악기 하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 여기 청년들은 부모님들이 그래도 어려서 악기 하나는 다 해보도록 이렇게
해보거든요. 피아노 학원도 보내보고 뭐 바이올린도 가르쳐보고 하거든요. 근데 나이 들었는데 다 할 줄 몰라요. 왜 그래요? 하다가 왜 포기했어요? 힘들어서. 한계에 부딪혔다 생각하고 포기한. 그럼 계속 하는 분들은 뭐예요?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마라톤을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42.195를 막 2시간, 3시간에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막 달리면 처음에는 힘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다가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포기하면 완주를 못 하는 거죠. 근데 그 죽을 것 같은 한계를 뛰어넘으면 그다음부터 완주할 때까지 어렵지 않게 달려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할 때도 보면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탁구도 배워보고 뭐 테니스도 배우고 레슨 받고 그러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항상 병목,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그 수준에서 올라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될 때 한 단계 실력이 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계를 넘어설 때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재림의 신앙으로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없는 삶으로 보존되기 위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더욱 열심을 내고 헌신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때 조금 더 거기서 한 걸음 더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단 말이죠.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에게는 생명의 관이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앞당겨 누리며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지, 내 믿음의 삶을 돌아보니까 지금 제가 거의 한 20개 가까이 여러 가지 의미의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 부분은 나는 자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럼 그거 계속 잘해 나가셔야 돼요. 근데 그래, 이 부분은 내가 좀 약하네 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에 감동이 된 것들이 있다면 20가지 이 30분 동안 설교한 내용을 여러분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 한두 가지 내 마음에 와닿은 거, 꼭 지금 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거기 한계 상황에서 주저앉지 말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충성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숙하게 되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주님의 음성 붙들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관을 받아 누리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재림의 신앙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자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시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명령하시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하시오니 미래에 누릴 상급과 현재 누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에 대한 많은 구체적인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생각만 하고 있으면 힘을 잃게 되고 좋은 생각은 실천을 통하여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충성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 때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관을 얻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 더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통해 믿음이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숙하게 하시고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칭찬 들으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은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강건함으로 주님 명령하신 대로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악한 영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도록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렇게 미혹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내 안에 심어놓은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옥토로 준비된 마음이 임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두어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의 시간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와 은사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충성하며 헌신하며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찬양 드리고 축도합니다.